말씀의 제목이 성숙된 일꾼들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 성지교회는 30년이 훌쩍 넘은 교회이지요. 상가에서 시작해 제가 듣기로는 우리들의 이름으로 된 장소를 오늘 처음 얻었습니다.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많은 은혜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마땅한 바와 성도의 성숙과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받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6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왕성하게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한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도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자 로마에서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은 얼마 되지 않은, 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즉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길어도 5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5년 안쪽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짐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까지 이 12명의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모두 다 큰 일꾼이었고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한 복음의 증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구분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수였기에 모두 다 함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점 사람의 수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인 정통파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는 본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온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또한 본토 출신 유대 또 히브리파 이것 외에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룹도 생겼습니다.
부모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여서 그 뜻을 따라간다 라고 말할 때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여러 구분으로 유대인들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되어진 파들 중 한 그룹이 매일 행해지는 구제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한쪽도 이스라엘 자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양가 부모 모두 유대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유대인에서 보았을 땐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과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의 식량에 대한 구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자 제자 예수가 더욱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본토 출신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과부들을 챙기느라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제자의 수는 더욱더 더해지기 시작했는데 위기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파다라는 파당이 생겼고 그 안에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여성들에 대해서 너는 우리 파가 아니니,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매일의 구제에서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를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더 큰 부흥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리는 말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과 TV에서 보면 교회가 참 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공공도로를 침해하여 돈당을 메꿔주게 생겼습니다. 회복하는 비용만 1,000억 정도가 들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 나면 그 교회의 본당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교회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대형 교회는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법을 바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며 이 헌금의 사용 권한은 누구누구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헌금을 걷는 경우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 일상적인 일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에 빠져서 일상을 망치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수군거림의 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문제를 덮어놓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행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 아래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떠한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은 사도됨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자, 그 자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역시 봉사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졌고 교회는 산적한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봉사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더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넘기고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회사업을 목회적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거나 그 일의 존엄성을 손상시켰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이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권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식의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받은 소명의 성경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알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구제를 하면 얼굴이 드러납니다. 속칭 이름이 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는 것, 돈을 준 사람보다 그 쥐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과부들에게 구제할 때 그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쌀자루와 밀가루 자루와 콩 자루를 쥐었을 때 그들은 사도들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루의 양식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들에게 사도들은 큰 은혜를 베푸는 자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주목을 내려놓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구제는 특권이었습니다. 소위 거들먹거릴 수 있는 큰 권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공동체이건 간에 베푸는 사람은 얼굴과 이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명을 찾아 그것에 전무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이 말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은 목회자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일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도
성도들은 각자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배치되어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사람을 세운다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지만 로버트처럼 자신의 말에만 복종케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그 결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맡긴 것에 대해서 2번, 3번 지시하고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을 맡은 자가 세상의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임과 그 일을 맡은 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직임을 맡기면 그 직임이 끝나는 날까지 간섭하거나 돌아보거나 참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공고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자신이 일일이 해결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고 그들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더디 갈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곧 그만둘 것입니다. 그때 다른 일을 세우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그 받은 사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는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죠.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에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일에 변명과 핑계로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입은 다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졌다면 그의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기에 그것은 짐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어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끝장내시겠구나, 아닙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쉴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큰 전제는 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번복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기도하고 개인이 결정한 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참남케 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셨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쉼을 가지라 하면 쉬시면 됩니다. 열심히 달리라 하면 달리면 됩니다. 쉼과 달림은 기도하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쉬며 함께 조금 더디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육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갈 것이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믿음은 우리 때에 끝날 것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의 좋은 기업들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가라는 것이 조사 설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가 제일 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봉사의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적으로 맡겨진 일을 힘써 애쓰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의 바탕에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결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증거할 사도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맡겨진 직분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이름이 나는 면이 서는 권한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또한 그것을 나눈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섬긴다는 목적, 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어떠한 것,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무엇,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초에, 연말에 누가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많은 곳에 이름을 올린다고 그가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기도하지 않고 받았다면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독이 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를 맞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기도하고 받았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다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모두는 다 해야 하죠. 그러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이는 초대교회에 일꾼을 뽑는데 7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이 모여도 집사가 몇이고 장로님이 몇이고 권사님이 몇이고 구역장님이 몇이고 또 조금 더 작게 셀 리더를 뽑으면 그게 몇이나 됩니까?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천 명이 모였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7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7은 성령이 충만하고, 즉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감당할 7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 7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수천 명이 아니기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는 그가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숙된 일꾼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제자의 삶은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사의 직을 받은 이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그 사명을 기도함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놀랍도록 사용하시면 그들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뻐하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깨어있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였고 성령을 통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말씀을 들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즉 구원을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행한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그가 집사였기에 행한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하는 자이었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한 번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교회에서 7명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착하기는 한데 충성되지 않고 충성은 하는데 착하지 않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제가 한때는 잘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동기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좀 못하는데 사람은 참 좋아. 우리 목사님은 성격은 참 괴팍한데 예수님은 잘 믿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좀 못 전하는데 기도는 뜨거워.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목사 아니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좋다니까. 설교를 잘 못한다며. 그건 못해. 어떻게 좋은 목사야? 아니, 목사님은 좋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좋은 것과 직능적으로 부족한 것은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는데 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설교를 조금 못해도 기도를 못해도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목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맡겨진 직무인 설교를 잘하고 기도도 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목사가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무와 사람의 성품을 분리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물론 일치가 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나 때로는 그것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친구의 대답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은 좋은데 무엇은 좋지 않아? 그러면 좋지 않은 거야. 특별히 목사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만 이럴까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해. 좋은 사람 아니죠.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에 매일 늦어.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좋은 집사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 집사님은 말은 참 잘하는데 돈은 안 써. 좋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저는 무엇 하나를 잘하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무엇 하나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의 조건은 지금도 우리가 가히 만족하고 충족시킬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까지 듣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기도 평생이고 지혜롭게 침묵을 지키기도 평생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영원한 일인데 칭찬까지 들어야 되는 온전한 사람, 그를 택하라. 그에게 맡기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 자격이 되어 나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것을 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자격이 없음에도 그 직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더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없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없고 내 환경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그 귀하고 복된 직분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합니다. 7을 세웠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반대하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자가 몇이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예배 생활이 몇 해이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아멘으로 화답한 말은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도 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된 일꾼인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이 6장에 보면 왕성하다, 많아지다 라는 이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 간다, 점점 더 완전해져 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조건은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때에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 왕성하게 성장되어져 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일꾼은 교회의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 일과 믿음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은혜로 분명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왕성되어져 가는 신앙, 왕성하게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신앙,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전제는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